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여러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는데요. 사도행전 8장 9절로 여러분 26절까지인데 좀 길기는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사도행전 8장을 다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일부만 여러분 읽는데도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은가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꼭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 충만 받기 위해 꼭 필요한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조금 바꿨습니다. 처음에 설교 제목은 성령 충만 받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이렇게 했다가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올 읽은 사도행전 8장 말씀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꼭 필요한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꼭이란 단어를 넣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설교 제목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꼭 바꿔달라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 꼭 필요한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광고할 때 잠깐 나눈 것 같은데요. 제가 5월 한 달 동안 안식월을 마치고 제 기억에 월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월요일날 교회에 와서 기도실에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한 말씀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주님께 많은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만 사실 여러분 한 말씀만 제대로만 들어도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만 있어도 여러분 사실 충분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제가 이제 주님의 은혜로 5월 안식을 마치고 이제 6월 이제 교회 사역 복귀하게 되는데 주님 저에게 한 말씀 주십시오. 지금 주님이 저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한 말씀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데 제 안에서 주님께서 생각을 통해서 너무도 분명한 말씀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좀 식상한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저에게는 아니었습니다. 저도 이제 안식월을 마치고 이제 다시 여러분 이렇게 사역에 복귀하면서 여러분 이 포도나무 교회 한 교회를 담임 목사로서 지킨다는 게 섬긴다는 게 여러분들 제가 담임 목사를 해보니까요
사실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마귀가 저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저 무너뜨리면 여러분들 정말 이 교회 여러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마귀도 저를 정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니요. 집중 공격합니다. 정말 한순간도 저를 공격하지 않는 순간이 없다 할 정도로 저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전히 저에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마귀가 여전히 여러분 죄의 유혹도 계속 주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또 말씀에 순종하려면 또 말씀에 어쨌든 그러면서 여전히 저에게 여러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만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는 여러분들 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으로서 아내가 아프게 또 아내를 또 잘 돌봐야 돼요. 여섯 아이들의 아빠입니다. 정말 여섯 아이들을 또 잘 한 명 한 명 여러분 다 돌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섯 아이들 중에 아이가 많으니까 얘는 소리하고 얘는 잘 돌보고 그게 아니더라고. 한 명도 빠짐없이 잘 돌봐야 되더라고. 여러분 어쨌든 제 삶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정말 이렇게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그러나 여전히 문제와 고난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 이런 저에게 여러분 제가 가장 확실하게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딱 하나의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면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님이 다스려 주셔서 어떤 문제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마귀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다스려 주시면 우리 오늘 황 목사님 기도할 때 참 그 마음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에게 기도할 힘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보이지 않는 것과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예요? 낙심이거든. 마음이 떨어지는 것, 무기력해지는 것. 이럴 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잖아요. 계속 기도할 힘이 생겨요. 사명 감당할 힘이 생겨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정말 저희에게 맡겨진 자리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에 정말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말씀이 여러분 저에게는 정말 생명줄 같은 말씀이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주님이 힘쓰게 하십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금요 성령 집회 때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성령 집회 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갈망하게 됩니다. 자, 우리 사랑 성도님들,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는 5만 가지 문제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그 5만 가지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장 확실한 길이 있다면 오직 하나 성령 충만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저 여러분들 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감격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감사할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설교를 준비할 때 성경을 읽습니다. 묵상합니다. 그리고 공부도 합니다. 여러 자료도 참고합니다.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집도 참고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설교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속에 성령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야. 깨닫게 하세요. 성령께서 친히 설교의 핵심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그때는 저는 정말 설교자로서 감격 있고 감사한데 오늘 주님이 사도행전 이 8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그 두 가지 바로 성령께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사도행전 8장에서 꼭 필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 꼭 필요한 이 두 가지를 오늘 성도들에게 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에게 먼저 전해서 꼭 성령 충만 받으라. 이게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굉장히 좀 간절함 가운데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 받기에 꼭 필요한 두 가지를 이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을 받게 되면서 흩어지게 됐죠. 그러면서 흩어진 사람들 중에 정말로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요. 주님이 빌립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세요. 근데 빌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냐면요. 오늘 말씀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시몬은요. 원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술을 행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신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라고 인정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술을 행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마술사였어요. 근데 그런 시몬이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시몬이 이 빌립을 따라다니게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시몬이 빌립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오늘 말씀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그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그 사도들 중에 대표적인 지도자 두 명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안수하며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 받게 돼요. 이것을 보고 여러분 시몬이요.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에게도 자기가 안수하면 성령 받게 하는 능력을 자기에게 달라고 구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여러분 시몬이 두 사도가 안수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성령 한마디로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갈망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저도 제가 목사지만요. 여러분 사실 최고의 안수는 물론 치유받는 것도 귀한 거고 앞길이 열리는 것도 귀한 거지만 여러분 다시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충만 받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자 성령 충만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을 구하고 주님으로 채워지는 바로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근데 여러분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 받게 되는. 이걸 보고 여러분들 시몬이 아직 잘 모르니까 근데 돈을 주면서 나에게 성령 받는 능력 나에게도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시몬에게 뭐라 그래요? 책망을 합니다. 한마디로 돈으로 성령 받는 것을 거래하려고 하는 시몬을 보면서 너가 돈과 함께 망할 거라고 말하면서 이 악함에서 회개하라고 해요. 죄사함 받으라고 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보기에 시몬이 심각한 죄를 지은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시몬이 지은 심각한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시몬도 여러분들 자기가 안수기도해서 사람들이 성령 받는 거 여러분 이거 갈망하는 거 되게 귀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몬에게 심각한 죄는 여러분 여러 가지를 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집중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몬이 구한 것은요. 성령님 자신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시몬이 한 말이 나오는데 성령과 함께 계속 따라다오는 말이 있어요. 능력입니다. 능력을 구한 거예요. 그런 능력만 구한 거예요. 여러분 13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19절 이르되 시작.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도 내게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시몬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시몬이 여러분들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빌립을 통해서 빌립이 성령 충만한 자였거든요.
빌립보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시몬은 빌립을 보면서 뭘 봤다는 거예요? 큰 능력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성령님이 여러분들 성령님 자신을 구하기보다 그냥 성령님은 그냥 본능이라고 말해요. 그 능력 나에게도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시몬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성령님 자신보다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에만 초점을 두고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시몬은 성령님 자신을 마음에 두고 성령님 자신을 구하기보다는 오직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능력, 축복 여기에만 요것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되고 얼마나 여러분 미혹받게 되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안타까운 것은 베드로는 시몬에게 분명히 회개하라고 했어요. 너가 성령을 구하면서 오직 성령님 자신에는 관심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기적, 능력, 축복만 구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돈으로 살려고 그래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회개하는 내용이 시몬이 회개한 내용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시몬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자료를 참고하면 시몬은 나중에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자가 되었다는 여러분 기록이 나옵니다. 자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미혹받지 않고 바른 길을 가게 되는데요. 정말 우리들 중에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 쉽게 빠지는 것 중에 하나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의 능력, 축복에만 초점을 둬요. 무엇보다 특별히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 하면 여러분 능력 생각나잖아요. 그냥 성령님에 대해서는 인격이신 성령님에 대해서는 관심 별로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능력, 권능, 축복, 기적 여러분 이것에만 여러분 관심을 두고 성령을 구하잖아요. 반드시 미혹되기 쉽고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인격이세요. 물질 아니세요. 능력 그 자체 아니세요. 성령님은 그 존재 자체가 여러분 인격이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여러분 정말 구할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을 주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인격이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의 다스리심과 그 성령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성령님 자신을 구하는 자에게 진정한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아주 오래전에 생각난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도 나눴던 것 같긴 한데 오늘 좀 다시 나누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구리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 일입니다. 그날 저녁 늦게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때 제 기억에 예본이 하은이 2명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아이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그 당시에 몇 명인지를 지금 기억 못하네요. 어쨌든 첫째 예본이 둘째 하은이한테 저녁 늦게 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빠 집에 올 때 꼭 그 곰탱이 음료수를 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곰탱이 음료수가 뭐냐면요. 그 뚜껑이 곰 모양으로 된 음료수예요. 얘네들이 그 예본이 하니까 그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아빠가 집에 갈 때 곰탱이 음료수 사주겠다고. 그래서 전화 끊고 이제 교회에서 일 마무리하고 이제 교회에서 집까지 여러분 가는데 여러분 그 가게가 이렇게 5개 정도가 있었어요. 이제 첫 번째 가게를 들어갔는데 여러분 곰탱이 음료수는 없고 그럼 뿡뿡이, 짱구, 도라에몽 이거는 어린이들 키우는 부모들은 압니다. 그런 음료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가게를 나왔어요. 없으니까. 두 번째 가게도 갔는데 없어요. 세 번째 가게도 없어요. 네 번째 가게도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 앞에 있는 5번째 가게. 제가 그 편의점 이름은 말할 수가 없어요. 딱 들어가서 여러분 딱 문을 열자마자 냉장고를 봤는데 제가 그때 지금을 그 감격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거기 여러분들
곰탱이 음료수가. 여러분 그때 그 곰탱이 음료수가요, 진짜 저를 보고요 웃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곰탱이 음료수를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얘들아, 아빠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저희 아이들이 뛰쳐나오면서 "아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얘들아, 곰탱이다." 그러니까 애들이 "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이 곰탱이를 사기 위해서 아빠가 5개의 가게를 들리면서 이렇게 수고했다 말하고 싶었는데, 애들이 저한테 와서 저한테 안기기는커녕 제 손에 있는 곰탱이를 싹 가져가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때의 그 허전함, 그때 여러분 허무함. 얘네들은 아빠를 오직 그냥 아빠를 진짜 환영한 것이 아니라 그냥 곰탱이야, 그냥 곰탱이. 그래서 제가 애들을 다시 불러 모았어요. "야, 너희들, 아빠가 이 곰탱이를 사기 위해서 5개의 가게를 들리고 정말 너희들을 이거 주기 위해서 아빠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너희들이 곰탱이보다 이 아빠를 좋아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도 그때 기억나요. 예본이 아니가 전혀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었어요. 나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향했었고, 특별히 성령님을 향했었고, 하나님이신 성령님부터 나오는 어떤 축복, 능력, 이것만을 구하고 있진 않나. 인격이신 성령님. 저 그때 여러분 저희 아이들한테 여러분 죄송합니다, 무시받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얘네들한테는 아빠가 이게 또 오는 축복만 지금 바라는 건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을 때요, 예수님을 믿을 때요, 성령님을 믿을 때요, 존재 그 자체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분들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너희들 성령 충만 받으라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성령의 권능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그보다 먼저가 뭐예요? 성령의 권능 앞에 뭐가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인격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성령의 권능은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초점은 성령님 자신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간절히 나눕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특별히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자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오늘 저 여러분들 내 앞에 어떤 문제, 고난, 위기 있어도요 다 이겨진대도요, 살 길이 열린대도요, 당장 오늘 저 여러분들 기도하러 왔잖아요. 여러분 어떤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죠?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서 그러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할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우리가 진짜 사는 길인데, 우리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냐?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능력보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성령님 자신, 성령님은 인격이시거든요. 성령님 자신을 사랑하면서 갈망하면서 구하는 자에게 온전한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성령님과 교제하기를 힘쓰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만 구하는 사람은요 필요할 때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구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저를 회개하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령님을 부를 때 저도 성령님부터 나오는 능력, 어떤 기적, 이것에만 제 마음이 가지 않기를 위해서 언젠가 한때 제 마음도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마음이 많았습니다. 뭐 지금도 아예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성령께서 어느 날부터 성령님 앞에
사랑하는 이 말을 붙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령님, 제가 오늘 설교합니다.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근데 오늘도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언젠가부터 성령님을 먼저 인격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소중히 여기고 인격으로 섬겨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도 제가 오늘 이 설교하기 전에 오늘 성령 충만을 구하고 이제 여러분 앞에 섰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회개하게 하신 것이 있어요. 저는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 마음의 중심만큼은 간절합니다. 하나님, 저 오늘 성령 입에 설교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저를 통해서 설교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귀한 거죠. 특별히 저는 설교하기 전에 정말 성령님을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오늘 저에게 회개하게 하신 것이 있어요. 너는 왜 설교하기 전에는 그렇게 나를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고 성령을 이렇게 모셔드리고 환영한다면서 일상의 삶에서는 너는 왜 성령님을 그렇게 친밀히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기도를 왜 덜하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알게 모르게 설교할 때 저도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여러분 사실 설교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요? 우리 성도님들을 변화시키고 회개하게 하고 회복시키고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밖에 되지 않거든요. 아무리 여러분 설교자가 옳은 말, 너무도 물론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 설교할 때 성령의 능력이 너무 필요하거든요. 근데 성령의 능력보다 성령님을 초청하고 모셔드리는 이 기도를 하는데 제 주님은 오늘 저에게 어떤 것을 회개하게 하시냐면 너는 왜 설교하기 전에는 그렇게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너의 일상의 삶에서는 왜 설교하기 전만큼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어느 한순간을 여러분 성령 충만을 더 간절히 구하고 다른 순간은 성령 충만 이렇게 간절히 구하지 않는 그런 저를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에서 정말 성령 충만하게 쓰임받은 한 목사님의 이야기 좀 간단하게 나눌게요. 이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교회를 섬기면서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 정체가 온 거예요. 여러분 저도 한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교회 안에 정체가 오잖아요. 정체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순위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이는 건지 아니고요. 예배 때 성령의 역사가 별로 없어요. 은혜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나오는 것이 약해져요. 그래서 교회 안에 계속 시험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여러분 이러면요. 사실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는 사실 너무너무 사실은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다 내 잘못 같고. 근데 이 목사님도 교회가 어느 정체가 돼요.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유기성 목사님 예수님의 사람 성령 충만은 제도 나오지만 우리 개인이든 교회든 성령 충만하든지 부흥이 임하든지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지 않든지 죄악의 길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성령 충만 받아 계속 성령이 부흥이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아멘.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중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 아니면 여러분들 마귀에게 여러분들 져서 여러분들 쇠퇴하고 있는 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성령 충만 받아야죠. 근데 목사님의 교회에 정체가 온 거예요. 이 목사님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 성령님 이유가 뭡니까? 그때 성령께서 이 목사님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능력으로만 대한다. 능력으로. 너가 너희 입술에서 성령님이라고 말하지만 너의 마음에 오직 설교할 때 능력, 교회가 성장하는 능력, 치유하는 능력, 능력. 너는 오직 나에게 능력만을 원하는. 나는 물론 너에게 능력을 주는 하나님이긴 하지만 나는 너와 교제하기 원하는 하나님이다. 고린도서 13장 13절 성령의 교통하심이 친밀한 교제예요. 너는 나를 능력으로만 경험의 대상으로만 취급하지 말고 나를 한 인격으로
나와 친밀히 교제하라. 나와 친밀히 교제만 잘하면 능력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교회는 성령의 분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경혜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성령의 능력부터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의 능력 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치유의 능력 주세요. 아니에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저와 함께 계신 것을 믿고 인정합니다. 오, 성령님! 성령님을 너무도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을 내가 100% 의지합니다. 성령님, 다스려주세요. 이것만 구해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경희 여러분, 그 목사님의 교회가 여러분 정체를 깨고 터널을 뚫고 성령의 부흥이 임했다는 얘기를 책에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뿐만이 아니고요, 정말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 사로잡힌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인격으로 알고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자는 올바르게 성령 충만 받고 성령님은 인격이시기에 그분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나아가기에 개인도 그렇고 그 목사님이 그 사람의 교회 삶의 여러분 곳곳에 성령의 부흥이 임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성령 충만 받아요? 반드시 성령 충만 받기 위한 첫 번째 필요한 겁니다. 성령님을 인격으로 사랑하시고 그 성령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와닿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에 성령님 얼마나 많이 고백하셨어요? 다시 한번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부릅니다. 예수님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교통,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라도요, 얼마나 오늘 하루 동안 성령님을 고백하셨습니까? 얼마나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라준서 목사님,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 부목사로 그 온누리교회 그 목사님들 사이에서 성령 충만한 목사님으로 소문난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 좋으신 성령님이란 책에서 그런 말을 하세요.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 받나? 그 사람의 삶에 성령님이 계속 고백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계속 구하고 고백하고 교제하는 자에게 여러분 성령 충만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자신도 수시로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성령님을 고백하기를 힘씁니다. 심지어는 뭐예요? 차 마실 때 있잖아요. 아침마다 차를 마실 때 성령님, 저와 함께 차 마시죠. 여러분의 유명한 얘기죠. 우리 박보영 목사님. 박보영 목사님 이빨 닦을 때 성령님 하면서 이빨 닦으면서 성령님을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 유 목사님도 여러분들 성령님 수시로 고백하고, 여러분 성령님을 인격으로 여러분 그분을 인정하며 교제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이 임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더요. 오늘 말씀에서 25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이 부분은 간단히만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이제 빌립이 여러분 이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이 나오냐면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 여왕 그 간다기의 국고를 맡은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이 빌립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빌립이 왜 성령 충만 받을 수밖에 없냐면 빌립이 앞서 말씀드린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능력 있게 전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그리고 여러분 전도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26절에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성령께서 여러분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사마리아 떠나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여러분, 그리고 이 말에 빌립이 여러분 순종합니다. 여러분, 빌립이 순종했나 보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지금 빌립이 어떤 순간이라고요? 사마리아에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 충만 받아서 굉장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열매를 맺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너 이제 가사로 가라.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들 가사는 이스라엘 서남쪽 땅에 있는
서남쪽 땅으로 광야입니다. 광야.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서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근데 여러분, 빌립은요, 성령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이 뭘 말씀해 주시냐면요, 빌립이 이렇게 순종하고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있거든요. 은혜가 임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뜬금없이 광야로 가라, 저 먼 거리를 가라. 빌립은 그냥 그 성령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가사 광야로 가니까 거기 누가 있어요? 에디오피 네시가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빌립과 에디오피아 네시가 만났을 때 에디오피아 네시가 어떤 말씀을 읽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말씀에 뭐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에디오피아 네시가 여러분 사실은 그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러분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에디오피아 네시는 유대교를 믿었던, 하나님을 믿었던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에디오피아 네시를 통해서, 에디오피아 네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빌립을 통해서 이 사람이 아프리카로 가서 에디오피아 네시를 통해서 아프리카를 선결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빌립이 성령의 인도함 따라 순종해요. 그리고 빌립이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이사야 53장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경에 이 에디오피아 네시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까지 받게 되면서 이 에디오피아 네시는 자기 나라 에디오피아로 가서 경에 이 사람을 통해서 아프리카 에디오피아 여러분들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예요? 빌립은 말입니다,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게 함으로 아프리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될 하나님의 뜻은 전혀 몰랐습니다. 빌립은. 근데 빌립은 이거 하나는 알았습니다. 빌립은 성령이 말씀하시면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내 생각과 아무리 성령의 음성이 달라도, 성령님의 말씀이 아무리 순종하기 어려워도 성령님의 말씀이면 오직 순종하는 그런 자였다라는. 그리고 이런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빌립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선교의 문을 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너무도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 받을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말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을까요?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격이신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갈망하고, 또 하나 성령님이 다스리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읽은 내용이에요. 이 목사님에게 어떤 한 성도가 이런 질문을 하더래요. 목사님, 저 새로운 사업 시작했는데 시작하고 나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다 드렸어요. 금요 철야기도 드려서 열심히 기도도 했어요. 11조원금도 꾸짐없이 드렸어요. 근데 사업이 잘 되기는커녕 점점 더 사업은 어려워져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때 이 목사님이 그 성도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대요. 혹시 성도님은 그 사업 시작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셨습니까? 아무리 주일 성수하고 헌금 잘 드리고 수요, 금요 모든 예배 잘 드린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지 않고 성령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지 못하시고, 결국엔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을 시작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않고 먼저 자기 마음대로 일을 저질러 놓은 후에 여러 가지 성경적인 조건만 구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경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예배도 열심히 드려요. 헌금도 열심히 해요.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 축복, 기도 응답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함은 나눕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빌립과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만 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유기석 목사님의 베스트셀러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여러분, 이 책을 쓰게 된 유기석 목사님 여러분 사연이 있어요. 우리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 저희들이
지난번 우리 임원들 가도 나눴지만 유 목사님이 그 책에서도 그렇고 이 책에 대한 인터뷰 영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앞길이 너무 캄캄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가운데 다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내 기도 좀 응답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살 길을 열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것은 너무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함께 주님이 바로 길이시잖아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만 순종만 하면 거기서 길이 열리는데 그게 진짜 유일한 살 길인데 그래서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이런 주제로 책을 쓰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출판사에서 유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책 제목이 좀 안 좋습니다. 좀 바꾸면 좋겠다고. 요즘에 다들 코로나로 해서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하라. 이게 좀 사람들이 좀 니드랑 안 맞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책 제목 바꾸면 어떻겠냐고. 네 목사님이 거절했대요. 왜요? 다들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이때의 살 길은 뭐예요? 우리의 길이 되시는 바로 주님, 바로 은혜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님의 음성 잘 듣고 그 음성 따라서 가기만 하면 그게 살 길이니까. 책 제목 바꾸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하라 이렇게 했대요. 베스트셀러 되는 거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오히려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듣고 잘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게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 간절함을 나눕니다. 나는 성령님의 말씀이면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따라하십니다. 나는 성령님의 말씀이면 오직 순종하겠습니다. 이 결단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음성은 여러분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때 내 생각, 내 뜻 내려놓고 나는 성령님의 음성이 오직 순종만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빌립을 통해서 도전받는 건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사역에 빠져서 사역했다면 성령의 능력만 구하면서 초점은 사역이에요. 능력에 이랬으면 이런 음성 못 들었을 거예요. 빌립은 여러분 그 사역을 하면서도 성령님과 교제하는 자였고 가사로 가는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자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음성을 민감하게 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여러분 제가 성령을 소멸치 말라를 영어 성경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의 불을 주시는 감동으로 주시는 불을 끄지 말라 이런 말.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든 어떤 것이 생각나게 하시든 어떤 걸 순종하게 하시든 감동을 주세요. 그때 여러분들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깨닫고 여러분들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음성 감동의 불을 꺼요? 그럼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지금도 잊지 못하는 한 가지 일이 있어요. 좀 사소한 일인 것 같지만 여러분 제가 선화목장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선화목장에 부목사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매달 그 달에 목사님들이 새벽 설교를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그 달에 언제 새벽 설교하는지를 반드시 체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내가 설교한 날이 요 날이구나.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설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 그 달에 그 새벽 설교하는 날짜를 체크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저는 이제 새벽 설교 이제 그날 이제 준비해서 하는 건데 제가 지금도 그날 잊지 못합니다. 그날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정확히 말하면 그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자꾸 제 마음에 내일 새벽 설교 임사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순간 확인해 볼까 하다가 아니야. 내가 얼마 전에 임사 확인했는데 내일 설교는 내가 아닌 다른 목사님이지. 하고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고 자려고 했어요. 근데 마음에 계속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데 여러분 제가 그 불을 꺼트렸어요. 그리고 나서 잤어요. 잤는데 새벽에 예배 담당하는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 새벽 설교인데 왜 안 오셨어요? 그런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급히 가서 여러분 갑자기 보니까 여러분 가끔씩 새벽 설교 임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수정본을 올려놔서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확인하지 않은 거예요. 경희 여러분들 제가 그날 거의 준비도 못하고 새벽 설교에 올라가서 여러분 하늘 여러분 까맸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에겐 작은 일이지만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성령님과 정말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하면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나 마음의 어떤 감동을 통해서나 사랑과 상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거를 딱 캐치해서 들으시면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야지 순종이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서 잘 듣게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면 오직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제가 바로 그 최근입니다. 다시 여러분 이제 나요. 특별히 이제 교회 창립 3주년을 맞았잖아요. 여러분에게 좀 제가 제가 이번에 안식월 기간에 언젠가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연결시켜 주신 너무도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저와 제 아내와 우리 포도나무 길에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정말 여러분들 너무도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데 그분이 여러분들 저와 우리 포도나무 길에서 기도하시면서 어느 날 안식월 중입니다. 기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포도나무 교회 3주년을 너무너무 축하해요. 그래서 목사님 그거 아세요? 제가 기도 중에 성경을 연구하는 중에 깨달은 게 있어요. 포도나무는 심겨지면 언제 열매를 맺냐? 3년째 때부터 여러분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 목사님 저 오늘 목사님과 사모님에서 기도하면서 포도나무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 창립 3주년이 시작되는데 포도나무 교회 반드시 열매 주실 거예요. 너무도 감격스러워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 서나무교회 유기선 목사님이 아니신 박리버가 사모님도 너무도 인정하고 그런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저도 이제 교회 창립 3주년을 맞았잖아요. 너무도 중요한 지금 시기 가운데 우리 교회가 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창립 3주년 앞두고 주님, 성령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해요? 단순히 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할까?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지금 저에게 가정에 있는 기도 제목도 그렇고 우리 교회 성령이 부흥이 임하는 이 기도도 그렇고 이 기도하는 것과 함께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성령께서 저에게 너무도 분명 음성 주시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시브리서 말씀 가지고 너 왕정원 목사가 너가 말씀을 전하면서 새벽마다 너가 기도의 제물이 되라.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나눌 수 없지만 뭐 그런 거 순종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저만의 어떤 정말 쉽지 않은 제가 내려놓을 것들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그 성령의 그 말씀 앞에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 붙들고 성도들과 기도하고 주님께서 그러면 주님이 나의 가정을 향한 간절한 기도 제목 우리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듣고 응답하실 거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이 시간 선포합니다. 솔직히 고민했습니다. 솔직히 우리 부목사님들이 고백할게요. 제가 다만 중간 해보고 괜찮으면 제가 계속하고 체력적으로나 여러 면으로 안 되면 한 주는 제가 하고 두 번째 주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함께 해볼까 이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계속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도 너가 이번에 히브리서 말씀 가지고 말씀을 매일매일 전하면서 너가 정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물이 되라. 여러분 저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좀 속된 말 쓰겠습니다. 이제 빼도 박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나 성령님 말씀에 오직 순종이.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성령님 자신을 구하세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만 순종만 잘하시면 성령 충만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이 시간 같이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꺼주세요.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새 일을 행하사 붙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를 채워주소서. 내 자리를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세상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를 채워주소서. 내 자리를 채워주소서. 19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서 하니.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 시간에 성령님의 능력보다 인격이신 하나님 자체이신 성령님 자신을 구하겠습니다. 성령님 이미 내 안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령님, 성령께 능력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십시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너무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너무도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나는 성령님만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을 인격으로 구하면서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의지합니다. 목이 마르니 성령님, 성령의 기름 성령님, 부으소서. 성령님, 의의 주 성령님, 목이 다스려주소서. 마르니 사랑하는 성령님, 내 자리 다스려주세요. 인격이신 성령님, 사랑하는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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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려주세요. 성령님, 다스려주세요. 성령님, 다스려주세요. 성령님, 다스려주세요. 성령님, 의지합니다.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다스려주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다스려주세요. 사랑하는 성령님 다스려주세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성령 충만 받게 해주세요.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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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다스려주세요. 26절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음성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 말씀하실 때 제가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그 음성, 내 생각과 달라도, 심지어는 하고 싶지 않아도 성령님의 음성 따라 사는 길이 살 길이고 가장 잘된 길이 오니 성령님의 음성이 오직 순종만 하게 하소서. 여러분들 구하세요. 성령님, 내게 지금 말씀해 주세요. 생각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할지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성령님 말씀에 오직 순종만 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몸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생각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될지 말씀해 주세요. 순종만 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가게 해주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가게 해주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게 해주세요.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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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할지 말씀해 주세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네, 성령의 충만을 갈망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님, 의에 줄이고 성령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님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고 오직 순종만 하게 해주십시오. 순종만 하게 해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오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 앞부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님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성령님을 인격으로 모시면서 성령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성령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약속하십니다. 권능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인격으로 구한 후에 권능 마음껏 구하십시오. 이 시간에 이 권능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내가 지금 어떤 문제, 고난, 위기를 만나도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영혼이 그 고난을 이기는 힘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필요하잖아요. 지금 내게 있는 문제, 고난, 위기 앞에서 힘들고 눌리고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이루고 여러분 그 상태로 계속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셔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 인도하심 따라가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내게 있는 문제, 고난을 이길 능력을 주십시오. 두 번째로 이 권능은 다이나마트입니다. 내 앞에 어떤 장애물 같은 문제도 돌파해서 길을 여십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 앞에 장애물 같은 것들이 돌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성령 충만 받아 성령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도록 마지막으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